오늘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여기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귀신은 그 사람을 말 못하게 했을 뿐더러 이제 보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눈이 안 보여.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기사만 간략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서술함으로써 이어지는 바알세불 논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15절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일단의 무리들이 좋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지. 오늘날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다 그러면 참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날 무슨 막 귀신하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러느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데 저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궁금해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왜 귀신이 들리며 그럼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비밀이 성경이 어디에 어떤 구절로 적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나도 그러한 내 가족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기여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한쪽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알세불은 고대 수리아인들이 숭배하던 신이에요. 그런데 구약적 명칭은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그래서 그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은 진짜로다가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 몰라. 그러면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 꼬여가고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는 아주 빨리 말을 해주거든. 바로 말을 해주잖아. 복채 받았으니까 뭐 살이 꼈다는 둥, 뭐 요번에 삼재가 들어온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성도들이 여기서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엄청나게 미워하죠. 그거. 점집에 가서 물어보거나, 무당이나 하여튼 그런 무속 사역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가서 물어보는 걸 엄청나게 아주, 진노하신다고요. 이게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아니면은 그 영분별이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하고 상담하고 의논하고 해서 나의 길을,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 바알은 주인, 두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법은 팔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팔의 왕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바알에다가 배설물, 그러니까 세불이라는 것이 이제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똥. 그래서 불결함을 가리키는 세불을 써서 불결한 신이라고 조소하면서 경멸했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 바알세불을.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알세불 논쟁의 초점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이
예,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원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정말 그 더러운 신 바알 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냐, 이것이 논쟁이라는 거예요. 논쟁.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말씀으로 풀어주시잖아요. 16절 보시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죠? 이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엘리야 때에 보면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누가 참 신이냐, 그것을 이제 겨루고 있었는데, 번제물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번제물을 태우시면 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알 신이 역사를 할 거 아닙니까? 참 신이 이제 하자고 그랬으니까 누가 이제 역사 하나 보자 그랬어요. 그래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실은. 근데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정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가정도 있잖아요. 계속 뭐냐면은 남편이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 부인은 현모양처가 돼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뭐냐면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면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싸움만 해. 싸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고집이 더 세냐, 네 고집이 세냐, 응?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지나보자 이러면서 싸움만 하면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응? 예,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응? 어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뭐냐면은 그 삶을 붙들고 그리고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지식이 꽉 차가지고 어떠한 자기의 그냥 권위가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목사님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겠느냐는 거야. 계속 분쟁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시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풍지박산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진다. 황폐되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척박한 땅에 물도 없고 그냥 거름도 없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냥 열매도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절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그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돼, 실은.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면 그 상대의 단점을 내가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될 것인가. 그렇게 돼야 된다. 분쟁하면 끝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헤어지는 거라니까. 결국은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못 살아. 계속 싸우다 보면. 그래서 분쟁하는 그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는 항폐하여진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은 것이며 싸움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 우리가 뭐냐면은, 그 전쟁을 하면 왜 그 폭격을 해서 뭐냐면은 그 전초기지 중에 핵심 진지를 갖다가 막 그냥 미리 저 폭탄을 막 붓느냐고요. 다 그러면 이제 막 그냥 도망가잖아. 막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기, 그 전열이 다 뭐냐면 흐트러지니까 뭐 작전이고 뭐 할 수도 없는 거죠. 막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에 바쁜 거예요. 포탄을 피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냐면 이제 육군이 들어가서 이제 막 그 육탄전을 벌리면서 마지막으로 깃발을 꽂잖아요. 거기다가. 그게 전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뭐냐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내가 무시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부르는 건 아버지만 불러야 돼.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응?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냐? 응?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오면 뭔가는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야. 바꿔. 네가 네 주인이 되지 말고 견고한 진 사단이 아니다. 네가 네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고 네가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러한 견고한 뭐냐면 그러한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은 뭐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죠? 그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맨날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 그럼 내 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성도라고 하면서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그 뭐 하는 짓이냐고. 왜 귀신의 능력으로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엄청나고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자식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 심판관이 되는 거지. 나를 심판하는 거요. 내가 잘못 살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사람에 그냥 내가 교회에서 능력이 있는 척하고 막 귀신을 쫓아낸다는 병을 고친다고 한들 아버지 그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심판관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귀신 축출 행위를 사탄의 세력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동일하게 그들의 추종자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출 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자기들 스스로 부정하고 악마화한다는 악마화하는 것은 특정 대상을 단순히 비판 혹은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연히 보복 혹은 물리적 사회적 제재를 받아도 되는 대상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보복을 당해도 마땅해. 저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나는 행위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판관이 된다. 그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상대방의 사단 마귀 짓을 하는 그 상대방의 심령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진리의 능력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함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올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이제 임재하셨구나. 임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죠?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 마귀를 설명하는데 그 집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거야. 우선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건 그런 거야. 아, 저 사람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래.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잘 나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볼 적에는 그건 사단, 그러기 때문에 더 뭐냐면 사단에게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견고한 짐과 같이 그렇게 그 소유가 안전해. 사단이 볼 적에는 안전한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22절 보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그 심령, 강박한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파쇄가 돼야 돼. 파쇄. 우리 육성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 삶이 죽어야, 육성이 죽어야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의가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내 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킨다고. 굴복. 우리가 굴복돼야 돼.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돼요. 부복.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사는 입장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면서 피와 살을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그죠? 사탄의 세력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안 돼.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칼을 들고 있다고 그래, 내가. 그런데 나보다 그 칼보다도 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도 땅 쏘면 죽을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사람에 칼 내려놔. 그럼 어떻게 칼 내려놓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죠? 예수님께서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니라. 그러면 우리 몸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있던 사단의 진지가 무너지면, 사단의 속성이 무너지면,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사용되던 것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러시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귀신 축출, 여러 가지 귀신을 물리치고 구원, 내가 내재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또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사탄을 계멸시킬 그의 무장을 계멸시켜서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 소유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거라는 거죠. 나누어 줄. 그죠? 이는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와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진지, 나의 육성이 죽고 육신적인 그런 육성은 뭐냐면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냥
배만 부르고 초보는 그렇죠. 초보는 그냥 인생의 깊은 뜻을 모를 때는 그냥 배 부르고 등 따시우면 그냥 이게 사는 낙이다 이래. 그러니까 그 부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내가 여러 해 먹을 양식을 모았으니 이제 창고를 더 넓히고 곡식을 쌓고 그리고 그냥 배를 두들기면서 그냥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고 기뻐 한다 이러잖아요. 23절 보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중립적인 자리는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도 그렇게 안 믿겠고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뭐 가서 점도 안 보고 그 우상도 그렇게 안 섬기고 절에도 안 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그 두 가지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중간은 없어. 중간. 나는 그냥 하나님 안 믿겠다. 그 사람은 사탄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든지 사탄의 편에 서든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 그죠? 사탄의 편이요.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인 것이라는 거죠.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 해방죄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놓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애들이 이제 철이 없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다 빨리 정리를 하려고 바둑알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손으로 흩어 막 이게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는 게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나도 모르게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상황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에 속할 것이냐, 악에 속할 것이냐, 그리고 진리를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업을 그러한 사역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냐면 그냥 비진리를 또 진리냐 그냥 달달달달 이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에게 가르치려고 그냥 또 그러한 엄청난 제약을 쌓을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24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긴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이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는 않는 경우인데, 다시 말해서 귀신이 나가는 이후 한동안 공백 상태가 되어 지속될 뿐 성령을 영접해 드리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야 돼. 지금은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 영접. 그죠? 영접해서 영접해서 모셔드려야 되는데 모셔드리지 않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파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영적 파탄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래도 결국은 구원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근데 25절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종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수도 종교가 뭐예요?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거야. 내가 악하게 살지 않겠다 하면서 벌레도 한 마리 죽이지 않고 곤충도 한 마리 안 죽여요. 살생은 뭐냐면 죄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도만 닦는 거죠. 도만 닦. 내가 스스로 선해지려고 하는 거야.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든지 성령을 모시는 집이 되든지 아니면은 악령의 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고 깨끗이 비워놓고 서름에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서름에 거기다 또 아리를 트는 거지. 집을 짓는 거예요. 알을 낳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 믿다가
믿다가 뭐냐면 교회에서 뭐 그냥 막 그 충성 봉사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는 악령이 나간 자리를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채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령이 추출된 자리는 빈 공간으로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과 교회의 나라는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절대 분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단체든 사회든 교회든 태클을 걸지 말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태클을 걸지 말라니까.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왜냐면 계속 교회든 가정이든 리더가 잘해야 되거든. 리더. 두목이 잘해야 돼. 근데 두목이 노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야. 노름하고 계속 그냥 술 중독이나 되고 이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중립적인 자리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 것이다.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든지 성령의 전, 성령을 모시는 그런 우리 거룩한 성전이 되든지 아니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조금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지 분명히 귀신의 처소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축출하고 그곳을 빈 공간으로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도록. 임하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섬겨주면서 육적으로 섬겨주면서 계속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비결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일에 눈 뜨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